디모데전서 5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좀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문제죠. 여의도 수고국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용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에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느낀 뭐냐면, 불평, 불만, 보통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각되는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당연함.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요, 절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효가 언제 일어나죠?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는 절대 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용돈을 줘야 하고, 부모가 나에게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무엇인가 보호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는 절대 감사가 일어나지 없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요.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나를 돌아봐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 내 남편이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감사가 보면 싸움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안에서 혹시라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있나요? 내 자녀가 오늘 건강하게 말씀 피우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내 자녀를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경란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감동서울이라는 감사 컨퍼런스를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어떤 수준이 있느냐.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건부 감사라는 거예요. 네. 뭐 해주면 감사. 오늘 올해 내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명품 가방 해주면 감사. 아니면 부부싸움하는 날. 무엇인가 조건부가 붙었을 때 감사하는 거. 참 남편들도 아내한테 그런 감사는 참 부담스러운 감사죠. 자, 2차원적인 감사 어떤 감사죠? 이유가 있는 감사죠. 이유가 있는 감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우리 어차피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느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이거 많이 익히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뭔가 가슴속에 하고 다가오는 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범사의 감사,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보면요, 모든 범사, 여기에는 어떤 상황, 사건, 사람, 감정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에서 뭐하라? 감사. 머리로는 알고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 참 힘든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때 나타난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상황,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를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상황,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사를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적인 걸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저는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간증하는 분 간혹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죽었는데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나 하나 살리시려고 99명 다 죽이고 나 하나 살았는데 그걸 감사해야 된다?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내 감정을 억누르고 하는 의지적인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려면 내 감정과 상관이 없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왠지 그렇게 감사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감사. 내 감정은 정말 감사하지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내 입속에서는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감사. 과연 여러분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일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 다음 주면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드려요. 맥주감사주의는 정확하게 만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기점인 7월 매월 첫 주에 드려지는 첫 수확을 감사로 드렸던 그 전통에 따라 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시간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뭐 해주면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상황인 사람을 보고 그러함에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내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감사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세요. 저 세리 살인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같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 바리새인에게서 여러분 책망하시죠. 이의 상급이 하늘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맥주 감사절 때 감사하다 하니까 감사한 봉투에 뭐 성의가 있으면 몇만원, 그냥 뭐 그려고 그렇고 여러분 갔으면 그러면 만원, 뭐 주일원금 드릴 거 맥주 감사 정도 봉투로 바꾸는 거 그 정도밖에는 안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 정말 고맙다는 거, 가슴 저리도록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 자신의 문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거. 이건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설교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살 때 저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봤을 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두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급하게 좀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은 강동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청년 시절, 그러니까 늦게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늦게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원래 홍익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데뷔까지 하다가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연봉 한 5천 정도까지 받았던 상황에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목회자 한 명은 나오는 게 내 소원이다. 내 부녀 흥이 되기 전에 목사 한 명은 정말 내 손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기를 10년 흘러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고 토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가 그분의 마음가짐에 들렸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분이 직장 다니는 그 대기업에 사표를 쓰고 이제 이분이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 생각하시고 반대교신학대학교 3학년을 편입을 해서 7년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자,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뭐냐면 이분이 연봉 5천을 받던 대리 인생에서 한순간에 기초교 목사 되니까 다른 데는요 그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 평생에 저 한 명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그리스도의 서신다면 내가 이 한 명 하나님 헌신한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한 2주 전에 월요일날 저를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 같으면요 못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되겠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정직하게 얘기했더라.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으면 다른 이유를 대고 할 텐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못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부부싸움하는 내용을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는 얘기 뭐냐면 정말 돈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정말 목회를 위해서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 대신 다른 것을 사기로 하는 사모와 그것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 다니던 그 사람이 돈 몇만 원에 무슨 뭐 갈등이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주의종 가겠다고 주의종 돼서 갈등하는 그 돈 몇만 원 때문에 갈등하다 결국 폭발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집안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목회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얘 목사님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수요 예배 때에도, 금요 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 때에도 성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자기 자신 초라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뚝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자가 딱 오는데 뭐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회를 쉬겠습니다.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에서 이 초라한 목사 몇만 원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런 마음은 거기다가 성도 한 분이 잘 나오시다가 그분이 이제 강남에서 대형 학원을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젊은 목사님 괜찮다는 게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강남에서 강동지방까지 30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는데 그게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도 있고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버티다가 잠깐 신앙을 좀 내려놔야겠다. 가까운 교회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성도가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를 물질적으로 가장 크게 뒷받침을 했던 그 집사님이 그냥 문자 하나로 띵동하고 교회를 바꿔하시고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보세요. 돈 몇만 원 때문에 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서 그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온갖 나쁜 말들이 서로 오가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 터졌으니까. 그렇잖아도 그 가운데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집안생활도 하는 모습이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한 주간 속에서 문자가 왔다는 게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그 문자 한 통. 그래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단 그 문자를 보고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문자 보내드리고 일단 마음도 힘도 어려우니까 뭐 전화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말도 하기 싫더래요.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밤늦게 이제 토요일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이제 설교가 잘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제가 그 목사님 서재 똑똑한 분인데 똑똑한 분들 들어보니까 술에 거나하게 취하신 노숙자가 시비를 겁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도대체 우리만 보면 돈만 주려고 합니까?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내 이야기 좀. 다짜고짜 들어오시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참 심란하죠. 솔직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리고 정말 밤늦게 피곤한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숙자분이 시비 걸듯이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싫다, 다 싫다,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순간 아주 짧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직전이더라고요. 그때 잠깐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목사 맞죠? 제가 목사가 맞죠? 그리고 나서 목사,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짧게 기도한 다음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들어오시라. 들어오셔서 마음껏 하고 싶은 다 하시라. 자기의 살아온 날부터 입장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하고 한마디도 하고 한마디도 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해드려요. 하나님, 이 어르신에게 그 억울한 인생의 그 역경들을 잘 되게 잘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보낼 때에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지갑에 딱 봤더니 딱 2만원 남아요. 요 2만원 때문에 싸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에이 진짜 이것 때문에 싸운 거 에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그 노숙자분한테 2만원을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술 드시지 마시고요, 꼭 식사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가만히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더니 돌아가기 전에 그 노숙자분이 목사님 딱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절대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은 절대 아프지 마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엄청 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저 노숙자분의 그 말 한마디가요, 예수님께서 너 힘들지,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했어, 너 참 잘했어, 너 참 힘든데 잘했어 라는 그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막 그분 전화 보내고 기도하시다가 문자가 하나 또 왔어요. 아, 여러분 한밤중에 문자 온 목사들 에이 무섭습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입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 교회 옮긴다는 그 문자를 받았는데 딱 봤더니 본인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예전부터 교회 다른 사역시설 할 때 알고 있던 권사님이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어느 갑자기 문자가 왔대요. 딱 잘라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부탁드려요. 그냥 작은 무슨 이렇게 선교 좀 하시려나 생각 마음에 그냥 보내드렸대요. 또 기도도 하는 습관이니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띵동하고 문자에 소리가 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입금 들어오면 소리 나잖아요. 딱 봤더니 한 통의 문자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100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 마음껏 필요한 책 마음껏 사무시고 혹시나 남은 게 있다면 사모님하고 맛있는 외식 하시라고.
제가 선물이지만 보내드립니다 하고 붙잡고 그때 이 목사님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부싸움 돈 2만원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부싸움 하려고 내가 이런 돈 2만원대 부부싸움 하려고 내가 정말 대기업 대리를 그만두고 목회를 들어서나 이런 자기감도 들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100만원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100만원 10년 전에 이분 대기업 다닐 때 술 한 잔밖에 안 되는 값이에요. 그거 받았던 100만원 받았던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에도 내가 목사처럼 그래도 목사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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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를 살입니다. 주어진 현실은 가난하고요. 그 가난 때문에 사모와 싸우고 성도는 다른 교회로 옮기는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눈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숲이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그 고통스럽고 짠난 상황에서 목사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 노숙인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감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면 권사님이면 권사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집사면 집사답게 하셔야죠. 성도면 성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권사, 집사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도는 왜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이기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이기고 성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삶.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시작은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목사,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이 자세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